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까지 모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벌써 2, 4분기 맞았다. 어느새 2, 4분기다. 그런 얘기하곤 했는데 벌써 2, 4분기의 첫 달의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것은 사랑하며 기도하며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앞에 잘 써 있죠? 여러분 사랑 잘 하고 계셔요? 이렇게 표를 내세운 해인 만큼 특별하게 사랑을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딱 정리하셨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둘도 아니고 둘도 많다. 하나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로 정리하셨을 때 서로 사랑. 그때도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나요? 어느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굉장히 어느 때부터 갑자기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눈물을 좀 훔치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이후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 부인이 이상하게 변했다, 되게 잘해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는 아무런 식사나 모임이 없었고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예배 잘 드리시고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혹시 그게 무슨 설교였나요? 주보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내밀었어요.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집에 들어가서 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사랑. 사랑은 뭔가요, 도대체? 사랑. 우리 어릴 때 그런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카시아 잎 이렇게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를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이렇게 떼다가 마지막에 좋아한다 딱 나오면 걔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떼다가 좋아한다가 딱 되면 막 마음이 설레고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감정들은 다 어디로 이제 가버렸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랑은 결코 아니죠.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말이 많은 걸로는 아마 인생이란 이거하고 사랑이란 이거하고 이 두 개가 1, 2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 오늘부터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잘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려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중에서도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으실 때 다 같이 보셨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이 전부 몇 개였는지 혹시 세셨어요?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햇빛이 그냥 하나인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냥 사랑 그런 것 같은데
이 프리즘에 딱 비춰보면 거기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15가지의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15가지의 덕목으로. 우리가 무지개 색깔은 잘 외우죠? 다 외우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근데요, 이건 잘 외우는데요,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외운 걸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무지개 색깔 7가지 다 외운 거를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무지개를 그릴 때 쓸 텐데, 이제 뭐 무지개를 우리가 언제 그리겠습니까? 무지개는 그렇지만, 이 사랑의 덕목 15가지는 우리가 무지개 색깔 7가지보다 더 잘 알고, 더 익숙해야겠어요. 이게 지금 오래 참고 오늘, 그 다음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앞에가 5가지인데, 앞자만 따보면 오래 참고니까 오고, 온유하고니까 뭐죠? 온, 시기하지 아니하니까 시, 자랑하지 아니하니까 자, 교만하지 아니하니까 교. 앞에 5가지만. 그러니까 앞에 5개 글자 따면 뭐가 되죠? 네, 굉장히 빠르시네요. 오온시자교.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외우듯이 우리가 오온시자교, 일단 5가지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 15가지를 한번 외우도록 도전해 보시죠. 이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제가 언제부터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잊혀져요, 평생에. 근데 뭐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자축인묘, 뭐 무슨 띠세요? 그래갖고 이걸로 뭐 자축인묘 해갖고 지금 맞추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런 거 삶에 어디 쓰지도 않는데 외우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스스로가. 근데 오온시자교, 뭐 이렇게 외우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외우고, 무지개를 그려야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뭐 언제 올까요? 뭐 어디 뭐 애들 가리킬 때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을 이루어야 할, 사랑을 그려야 할 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워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진짜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런 말씀 나오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것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너나 없이 가슴이 찔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푹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랑에 대한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테뉴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 이 말 어떠세요? 그렇지, 맞아. 사랑은 그런 면이 있어. 규칙을 알지 못해. 머리로 잘 그냥 끄덕끄덕하게 돼요. 플라톤은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셔요? 맞아. 끄덕끄덕하게 돼요. 사랑할 때 시인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순간 머리로 끄덕끄덕이 아니라요, 이 가슴에서부터 확 찔려오는, 영혼까지 찔려오는 그런 정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막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2022년에 2, 4분기, 3, 4분기, 23년이네, 24년이네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세월이 확 지나가고 나면요, 사람이 점점 조급해지고 참는 거를 점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한번 기억 떠올려 보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두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기서 그 심리학에서 꼽았던 것 중에서 우리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상이 뭐냐 하면, 가만히 두면 반박과 재촉의 습관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반박과 재촉의 습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대번에 반박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박하는 마음이. 천천히 가자 그러면 빨리 가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부터 막 들게 돼요. 빨리 가자 그러면 천천히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막 재촉하는 반박과 재촉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통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심리학 용어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무슨 청개구리 같이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그리고 뭐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막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 가는 겁니다. 들들들들 볶는다. 이런 모습. 나와 다른 것을 잘 이렇게 못 참아하고 쉽게 짜증내는 모습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점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게 주장이 되는 거,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이렇게 세게 주장이 되는 거, 이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이 뭐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그럼 뭘 중심적으로 삽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이전까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 이전까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은 게 나를 잃은 것이라거나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요? 인생에 정의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사랑도 그렇지만 인생도 정의가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인생을 정의하는 말 중에 아주 짧은 말 이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관계다. 맞아요. 끄덕끄덕해집니다. 인생은 관계다. 맞지. 인생은 관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빠와 엄마의 만남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면 그 순간 홀로 단독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란 말은 가족 관계라는 말이죠. 사회생활이란 말은 관계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내가 살아가는 생태계예요. 관계라는 거. 그게 파괴되는데 내 인생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 자신은 반박과 재촉의 습관 뭐 이런 것 가운데 나 자신은 평안한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참을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이 막 차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하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망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전부 이게 몇 가지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죠? 15가지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근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12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가 있죠. 성내지 아니하며. 이 8번째 덕목입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고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은 볼까요? 아직 안 보여주시네. 네. 거기 모든 것을 참으며가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요거는 12번째 덕목입니다. 또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15번째 덕목이죠. 그러면 첫 번째, 8번째, 12번째, 15번째 이게 다 오래 참고와 같은 그 참고와 연결된 그러한 덕목들이에요. 우리 설교 제목이 사랑의 골격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말씀 속에 보이는 구조도 1, 8, 12, 15번째 것까지가 이게 다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뜻은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사랑의 많은 모습은 인내로 나타나요.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우리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참지 못하는 모습이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어서인, 그래서 그런 거인,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부터 정말 새기면서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나타내고 또 오래 참음을 훈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윌리엄 얘기를 제가 다시 안 할 수가 없네요. 윌리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중년 여인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장을 보러 온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손자 데리고 장 보는 거, 그냥 보는 것도 어려운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손자가 막 떼를 쓰죠. 할아버지가 뭐 식료품을 고르는 동안 손자가 막 다른 거 사달라고 조르고 막 그럽니다. 과자 코너에 가니까 막 손 단데 뻗어가지고 막 과자가 헝클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야,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런가 하고 가서 잘 들어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침착해, 윌리엄. 우린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침착해. 그러니까 그런데 손자는 또 계속 울기까지 해요. 거기다가 이제 조르다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해요. 괜찮아, 윌리엄. 몇 분이면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계산대 앞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선 절정이에요. 아이가 막 물건을 이제 바닥에 던지기까지 해요. 할아버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윌리엄, 화내지 마. 5분 안에 집에 가게 될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손자를 잘 다루십니까? 윌리엄은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있어갖고 참 좋겠어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바라보다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는 윌리엄이 아니고 윌리엄은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얘 이름은 케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할아버지는 손자를 다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를 다루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다루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 잠언 말씀 너무 잘 알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거기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너 잘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문제가 확대되고 막 전쟁으로 확대되고 이러는 건 이 마음에서 사랑을 잃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래 참음을 잃고 마음이 총칼로 무장하며 다시 재촉의 습관으로 무장하고 하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할아버지 윌리엄이 케빈을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 케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데서 이 사랑이 유지되었어요.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 만약에 이때 마음이 칼과 총으로 무장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포브스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 분야의 도서 10권, 탑 10에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1090 법칙이 나옵니다. 1090 법칙.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10%의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결정되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아침을 먹는데 애가 이렇게 커피잔을 툭 쳐갖고 그 커피가 아빠 출근하려고 입은 양복에 이렇게 쏟아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입니다. 10%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옷 다 지금 입고 있는데 커피 쏟았으니까 짜증내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요. 아내에게 빨리 닦으라고 막 재촉합니다. 커피를 왜 그 식탁 모서리에다 놔갖고 맨날 말하는데 거기다 놔갖고 이렇게 쏟게 했냐? 하는 거죠. 아내는 당신이 식탁을 넓게 차지하니까 우리가 놀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 싸움이 계속 오가자 아이는 정말 밥 못 먹겠다 하는 투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나가요. 나갔는데 그렇게 싸우는 동안 시간이 지체돼서 스쿨버스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늦어갖고 당장 빨리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애를 자기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은 늦었죠. 마음은 급하죠. 그러니까 막 신호를 무시해요. 그러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네요. 그래서 또 딱지를 뗐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시 이제 회사에 왔더니 좀 늦었어요. 왜 아침부터 늦냐고 한마디 듣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엄마도 아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이 가족을 예를 들면서 책에서 묻죠. 뭐가 원인인가? 커피, 딸, 아내,
교통경찰? 아니면 당신인가? 뭐가 원인인가? 커피가 쏟아진 순간에는요, 아직 90%의 이날의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안 일어나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순간, 그에서 길이 갈라졌어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에스라, 지금의 결단이 이후의 역사가 된다. 그 기도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돼갖고 깊이 와닿았어요. 그 순간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그 순간에 나 중심, 짜증, 재촉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그 순간에 길지도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짧은 말씀이 다스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의 90%의 일은 다른 것이 돼요. 우리의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순간에 마음이 총칼로 무장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7글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요. 이 성경에 좋은 의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이제 성경 옆에 성경이다. 좋은 의역이니까 성경 옆에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메시지에서 이 말씀 옮긴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옮겼어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얼핏 보면 오래 참고인데 뭘 포기하지 않고로 이게 오역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의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니, 맞아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걸 어쩔 수 없는 거, 수비적인 거, 당하는 거, 견디는 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할 수 없어갖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인내에 담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성,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이걸 막 망치려고 하는 거를요, 막고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게 수비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내에, 오래 참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한 태도로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때를 얻었을 때도 전하지만 얻지 못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죠. 경책한다.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코렉트.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는 거는 꾸짖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리뷰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하는 거는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책, 경계, 권하는 거 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앞에 가르침으로 하죠. 그렇죠. 가르침으로 하죠. 뭘로 하겠습니까?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침만으로가 아니라 가르침은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그 안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내. With instruction. 가르침으로 해라.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with patience. 이게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적극성이고 이 안에서 오래 인내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극성인 거죠. 인내는 수비라기보다는 공격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죠. 거기 인내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셔요? 당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린 양이 몸이 찢어지면서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말씀 가운데 가상칠언 중에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셔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뭐죠? 다 살았, 이제는 못 견디겠다, 더는. 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면 거기에선 이미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두 제자는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다고요? 엠마오는 그 두 제자의 뭐라고요? 고향이에요. 지난 공생애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시고 그랬는데 다시 그냥 꿈도 잃고 비전도 잃고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경계, 경책, 권하고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셨어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속으로 엄청 인내하셨다.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그냥 엄청 인내하셨다.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르치시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돌이키시는 데서 가르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거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의 많은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시죠. 오래 참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아카시아 나무 따듯이 뭐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하면서 무슨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축하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더 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인내입니다. 이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걸 보니까 사랑은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인격도에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영성이고 사랑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잖아요. 그걸 내가 견디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오래 참고 있는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이게 사랑이고 그래요. 그러면 인내, 사랑, 믿음 이게 다 여기에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다 동의어로 사용해도 돼요, 지금. 근데 이렇죠.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거기 사랑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자문이 우리에게 들게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사랑장이 어느 성경에 지금 어느 책에 실려 있죠?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이거 어디 교회로 보내주고 있는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주고 있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누구죠?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양육하고 했으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거기에 게바파까지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영향과 이거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 거기다 아볼로까지 목회했다? 지금 말로 하면요, 쟁쟁한 교회입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교회예요. 게다가 은사가 뜨겁게 나타나기로 얼마나 유명했게요. 이거 지금 사랑장 앞에 보시면 예언, 뭐 통변, 방언, 고린도 교회 난리도 아닙니다. 다른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장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유추되세요? 어떤 모습이 유추되세요? 프라이드는 엄청난데, 막 각종 은사자들은 넘치는데, 사랑은 없다? 그 교회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등록하고 싶으시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자, 우리 이제 교회를 생각하시죠. 우리에게 몸으로 내어주신 토기장의 집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다 점검하고요. 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식사 금지도 다 해제됐습니다. 이제 성만찬의 회복과 애찬의 회복과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점을 잡아가야 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뭔가? 사랑, 인내, 믿음 생활,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일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모든 다른 관계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서의 일들, 90%의 일들이 무엇으로 결정되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그냥 읽는 순간 암송할 수 있는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다스리심 아래 나를 내어드리고, 십자가 이후에 거듭난 나의 모습으로 정말 이 말씀 할 때 우리 삶에서 10%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머지 90%는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든지 인내, with patience 함께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90%의 영역, 90%의 영역, 그리고 뭐 10%까지 다 해서 100%의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인내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